이스라엘 백성이 BC 586년 이제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죠.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 큰 아픔을 가지고 밖에 나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 성을 용서하신단다. 제발 한 사람만 좀 찾자. 한 사람만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그 예루살렘에는 그 한 사람이 없었어요.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 없으므로 예루살렘은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멸망당해버리고 마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유대인들은 다 이제는 붙잡혀가지고 줄에 묶여서 이제는 바벨론으로 종으로 노예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귀한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자료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자, 포로로 끌려간 이제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70년이 지나고 1차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스룹바벨과 여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앞세우고 49,897명, 대략 한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뭘 하는 겁니까?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80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가 이제 제사장들 한 1754명과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들 5,000명을 데리고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 다시 말하면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에스라와 동시대 인물이었던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가 14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이 성전만 준비되어 있고 이 성 둘레, 이 성벽이 아직 허물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을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완전한 예루살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을 이룬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느헤미야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하시고요.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페르시아 때 정말로 그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한 젊은 청년이었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그곳에서 태어난 바벨론 2세대, 이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느헤미야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이 예루살렘인데 그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성전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제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그곳으로 돌아가게 해 주신단다. 뭐 이런 많은 이야기들. 이 느헤미야는 어려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난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중간 목표가 있었고 최종 목표가 있었는데, 중간 목표는 뭐냐고 하면, 그래, 내가 이제 이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고위급으로 내가 출세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최종 목표가 뭐냐고 하면, 내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받아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아직도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에레미야의 최종 목표였어요. 그래서 정말로 에레미야는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말씀 속에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정말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제는 정말로 그가 성장해서 이제 페르시아의 왕 옆에 가서 술을 관리해주는 술 맡은 간원장이 되어집니다. 술 맡은 간원장은요, 술 따라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왕이 먹는 모든 음료, 이거 책임지는 사람이 술 맡은 간원장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술 맡은 간원장과 왕과는 서로 허물이 없어야 되고 숨기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오픈 마인드, 항상 모든 것을 다 이해하게 하게 되는 그런 자의 모습이죠. 그러다 보면 왕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1차 목표가 성립이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최종 목표,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요? 총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이 허물어져 있는 예루살렘을 다시 완전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는 것, 재건하는 것.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기도하면서 그가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왜 얼굴이 기색이 이상하다, 왜 그러니, 어디 아프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한번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 조상들의 묘가 있는 그곳,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성벽이 아직도 태파된 대로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불탄 대로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가 그곳에 가서 우리 조상들이 잠들어 있는 그곳을 내가 좀 아름답게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닥삭스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그럼 너 갔다 와. 며칠 걸릴 것 같은데 뭐가 필요한데? 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제 이 느헤미야를 다녀올 수 있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을 하고 갔다 오게 하는, 군사까지 붙여주면서 가서 그 일을 잘 하고 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는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너져 있는 성벽, 이 모든 벽들을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은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이게 벽이 아직도 허물어져 있고 문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그곳에 가서 이제는 52일 동안 성벽 공사를 완전하게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레미야가 150년 전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어쩌면 좋겠느냐고 그렇게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던 예루살렘이 150년이 지나서 오늘 느헤미야가 말이죠, 돌아와서 성벽을 완벽하게 쫙 정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웃어가면서 정말로 그들의 삶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환경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룬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말이죠,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서 5장 19절 말씀해 5장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1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13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31절 말씀해 보니까 또 정한 기일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오늘 느헤미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를 하는데 아주 짧고 간단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고 하면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 성경에 보면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몇 사람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여러분 창세기에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형들에게 그가 버림받아서 이제 팔리게 되잖아요.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그가 생활을 하다가 또 보디발의 부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감옥은 보통 감옥이 아니었어요. 이 왕실에서 관리하는 감옥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요셉이 누구를 만나냐고 하면 왕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술 맡은 간원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감옥에 지금 온 사람들은 왕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상당히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실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아마 뭔 일을 저질렀는지 둘 똑같이 다 감옥에 와서 갇힌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똑같이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무슨 꿈일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요셉이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고 하면 꿈을 잘 해몽하는 그런 은혜가 요셉에게 있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것도 은사입니다. 은사.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꿈을 해몽을 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떡 맡은 간원장 당신은 3일 뒤에 죽을 것이고 술 맡은 간원장 당신은 3일 뒤에 다시 왕 앞에 가서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요셉이 그 술 맡은 간원장의 손을 꽉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40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잘 된다는 게 뭐예요? 왕 앞에 돌아가서 내가 말한 대로 당신이 다 복권되어진다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오라고 하는 거. 나를 생각하는 거,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까 나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러니 가서 왕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풀려나지 않겠습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라고 요셉은요 그 술 맡은 간원장의 손을 꼭 붙잡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죠. 요셉은 아마도 이 사람이 자기를 잘 생각을 하고 자기를 기억해 줄 줄 알았어요.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얼마를 기다렸습니까? 2년 동안을 기다렸대요. 2년 동안을 기다렸대요. 그런데 2년이 지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40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기억하지도 못한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그리고 요셉을 아예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억되려고 노력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열왕기 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또 볼 수가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몸이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아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주셨어요. 히스기야는 선지자가 와서 기도해주면 낫겠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선지자가 와서 하는 얘기가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은 죽는답니다. 그러니 주변 정리 잘하세요.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죽은데요. 죽기 전에 유언 잘해라. 이러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그때의 히스기야가 말이죠, 정말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떠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히스기야는요, 그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히스기야 20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오늘 히스기야는 말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오늘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 이것을 좀 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데, 그럼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러분의 무엇을 기억하시는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디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는가, 여러분 오늘 이것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하죠. 열왕기하 18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따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한 일이 뭐래요? 산당들을 제거했다, 주상을 깨트렸다, 아세라 목상, 나무를 가지고 아세라신 저 옆나라의 북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그게 좋아 보였는가 봐요. 가서 그걸 똑같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도끼로 잘라버렸다. 그렇죠? 자, 그리고 어떻게 했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섬겨요. 놋뱀. 여러분, 놋뱀이 어디서 온 겁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하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불뱀을 풀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불뱀에 물리면 다 죽어요.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구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장대에 놋뱀을 달아라, 그리고 바라보는 사람은 살 거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달아놓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나가서 봐라, 그러면 산댄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하여튼간 놋뱀을 보는 사람은 다 살았답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죠. 그때 그 놋뱀이에요. 그때 그 놋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놋뱀을 잊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놋뱀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가서 정말 놋뱀을 바라보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들은 그렇게 비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놋뱀을 부숴버리고 말이죠. 이제는 뭐라고 말했대요? 느수단이다. 더 이상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거 바라보지 마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그가 섬기고 의지하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시고, 이거 하나님, 이거 보시고, 하나님 내가 선하게 행한 일이잖아요. 이거 보시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다시 이사야를 보내셔서 선포하셨죠. 3일 만에 너는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너의 생명이 15년 영장될 것이라고. 할렐루야. 13일만 있으면 너는 완전하게 회복된다고 하는 말씀이고요. 이제 앞으로 15년 동안 더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기억하시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억하시면. 사람이 기억하기를 원하면 잊어버리고 모르고 다 놓쳐버리지만 하나님이 기억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신약에도 보면은요, 좀 나를 구원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던 강도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강도가 한 얘기예요. 지금 강도가 한 이야기. 여러분, 강도라고 하는 말 자체도 상당히 어감이 안 좋은데 악한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서 형을 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강도가 선한 사람 같아요? 악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강도가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악한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십자가 형틀을 지고 올라왔겠어요, 지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요. 흉악범이라고요. 근데 이 강도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주님 나라에 임하신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 강도가 한 일은 뭔데요? 강지가 뭐를 했길래 지금 예수님께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나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좌편에 있는 강도가 자꾸 예수님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조롱을 합니다. 그때 우편에 있는 강도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한 얘기예요. 너나 나는 흉악범이야. 죽는 것 당연해. 그러나 오늘 네가 조롱하고 있는 이분은 내가 보니 아무 죄가 없어. 여기서 돌아가실 분이 아니야. 근데 왜 지금 네가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건데 너희 급 닥쳐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강도가 예수님께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 악한 자지만은 그러나 나도 좀 기억해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우리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 참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느헤미야는 오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5장 19절은요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이거는 뭔 얘기냐고 하면 성벽 공사를 하면서 느헤미야가 자기가 가지고 온 모든 재물들을 다 내놓았어요. 그리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먹였답니다. 내가 그 행한 모든 것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여러분 13장까지 있는데 오늘 13장에서 3번씩이나 느헤미야는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4절이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시고 22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 일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 31절 마지막 절이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거기에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까요? 느헤미야가 나를 기억해달라고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요 이 일로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했는데 이 일이 과연 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오늘 그거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성벽을 완성했다고 그랬잖아요. 100년 동안 완성되지 않은 성벽을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끝내버린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이것 보시고 그것이 이 일이 아니에요. 성벽 만든 거 이 일을 보시고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느헤미야가 말하는 이 일로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뭘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헌신이 있었어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성벽을 멋있게 만든 것 때문에 기억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한 아름다운 헌신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느헤미야 13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빈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장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전을 잘 섬기던 레위 사람들,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열심히 찬양하는 찬양대원들 다 도망가 버렸대요. 다 도망가 버렸대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각자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일하러 갔다는 거예요. 일하러 갔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성전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레위인들이 생활비를 받지 못하니까 그들이 다 도망쳐 버렸고, 그러다가 보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잘 만들어 놨는데 이 성전은 피폐해지고 어렵게 되어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는 백성의 민장들,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왜? 총독이니까 할 말 있잖아요.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을 꾸짖었다는 거지요. 뭐 하고 있는 것이냐고. 그리고 도망갔던 레위 사람들 다시 다 불러 모아서 다시 그 자리에, 그 위치에 갖다가 세워놓는 일을 누가 했다? 느헤미야가 이 일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의무를 소홀히 하였던 민장들, 그들에게 아주 오늘 느헤미야는 아주 그냥 강하게 그들을 책망하고요.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전을 봐라. 하나님의 전에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오늘 느헤미야는 그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꾸짖음을 들었던 민장들과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느헤미야 13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온 유다가 다 회개하고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렸다. 곡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전 곡간에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채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마지 못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거나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이 드리는 자의 마음속에 뭐가 남냐고 하면 박탈감이라고 하는 게 남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마지 못해서 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셔야 된다. 이거 지금 느헤미야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것을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가이사의 것이라고 한다는 것은 가이사의 동상이 그려져 있는 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가이사에게 바쳐갔다가,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과연 뭘까? 말라기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왜 너희가 도둑질하는 것인데? 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언제 어떻게 우리가 도둑질하냐고 네가 얘기하고 있구나. 그때 이 말라기가 한 얘기가 뭐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1조와 곧
봉헌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매일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두 나라가 있다. 하나는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라.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고 수입이 좀 줄거나 뭔가 경제적인 압박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줄이고 싶은,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 영역 가운데 하나가 어디냐고 하면 바로 헌금이죠. 헌금. 하나님께 내가 헌금하는 거. 왜요? 헌금 안 드린다고 해서 누가 뭐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 지장이 없어 보이니까 그게 제일 편한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아이들 등록금을 포기할 수도 없고 학원비 포기할 수도 없고 우리 먹는 거 포기할 수도 없고 해외여행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그래 좀 줄이자, 그래 포기하자, 뭐 누가 알겠어? 뭐 이런 거죠.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정말 많은 유혹을 받는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분야라는 거죠. 이 유혹의 유혹, 그런 유혹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스타트,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요 주의하셔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나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가 아니라 오직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보물을, 아까 하나들 했죠? 느헤미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가져다가 곳간에 들였다. 거기가 이제 보물 찾는 곳간이잖아요. 곳간. 거기다가 쌓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너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처음에는 무척이나 그 말씀이 부담이 됩니다.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쉬운 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고 하면 아, 그것이 날 살렸구나.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과연 여러분들에게 남는 것은 뭘까? 예?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남는 것은 과연 뭘까? 제가 생각을 한번 가만히 해봤어요. 12월 달이 되면 이제 소득공제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목사님 소득공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제가 이제 띄어서 보내드려요. 지금 5월 달이잖아요. 지금 5월 달. 지금은 또 종합소득세. 그래서 막 전화가 막 와요. 목사님 띄워주세요 막 와요. 제가 그걸 띄워드리면서 저는 가만히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 그렇구나. 1년 동안 나에게 남은 건 이거구나. 1년 동안 나에게 남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얼마만큼 있을지 몰라도 남은 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요, 은혜가 있으신 분은 동감하셔야 돼요. 내 평생 살아가면서 나에게 남은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그게 맞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어디론가 다 사서버리고 말았어요.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과 물질은요, 그래서 잘 흘려보낼 때 오늘 여러분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곳으로 잘 흘려보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흘려보내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냥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론가 미꾸리처럼 흘러가고 말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곳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과연 뭘까?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는 그곳에 갈 수 없지만 선교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많은 것을 흘려보지 못하더라도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말하는 하나님이여, 이 일로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바로 하나님이여 이 일로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러분도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